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부탁을 하기도 하죠.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난 한 번도 남에게 이런 부탁한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아마 이런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부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속한 우리 성도와 저를 포함해서 가운데 부탁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나? 누구라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제가 1순위겠죠? 많은 분들이 제게 자주 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한 분도 제게 찾아서 돈 좀 꾸어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다 제게 찾아오면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도 기쁘고 즐거운 일에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분은 잘 안 계시거든요. 언제 부탁하느냐? 몸이 아파. 아이들이 아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때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라는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중보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 볼 때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세워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고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느냐 보면 2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 누구를 구원해냈다? 롯을 구원해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된 거죠. 이처럼 중보기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게 이 중보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개인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더 큰 단체를 위해서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바로 구약의 본문이죠. 자, 그럼 구약 본문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1장 전체죠. 1장 전체에 본 내용은 바로 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인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자,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사느냐 그러면 외국에 살아요. 외국에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바사란 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이 무너진 조국에 관한 얘기를 조국에 살던 사람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 수산이라는 도시에. 그래서 그 하난이라는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두 사람께 유대 땅을 갔다 온 다음에 고국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들려준 고국에 관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관한 소식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무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려온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내용을 아주 3절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내느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자,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뭐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저려가며 울고 슬펐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고난 겪는 보고 가슴 아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응답해 주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유대 나라 그 백성들을 구해 주셨나? 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기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요?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명, 율례, 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몇 년간입니까? 70년간.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보면서 너희를 내가 바벨론을 포로로 되게해서 70년 동안 살도록 만들겠다 하고 그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만든 거거든요. 나라의 멸망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도 결국은 다 뭐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다 힘드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름 집중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긴 장마를 경험해 보기에는 여러분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호우에 피해가 왔는데 이게 이전에는 피해가 오면 한 지역만 왔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집중호우를 당했는데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전국이 다 당했어요. 이 장마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고 또 TV로 또 놀란 거는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서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중국도 그 당시에 40일 이상 비가 와가지고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4천만이 생겼다 그랬어요.
일본도 구마모토현 같은 데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또 놀라운 건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지금 서유럽은 너무 폭염이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40도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아시아는 우리 말고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파키스탄은요 나라의 3분 30%가 수해를 당했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얼마나 놀랐냐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면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걸 그 물에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밥해 먹더라니까요. 집에 못 들어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무 비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 판때기 위에다가 간단하게 밥을 해 먹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 언제 집에 돌아갔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저거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지금처럼요, 우리가 이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30년 후에는요, 1억 4천만 명이 기후난민으로 전락을 한대요.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세상은 앞으로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자연재난들이 그냥 일상의 삶처럼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기후재난들이 그냥 늘 우리 삶의 일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집중을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집중을 겪은 지역을 좀 방문을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실종이 됐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무는지.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물에. 내려온 산사태에 밀려가지고. 시신이 없어, 찾아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 여러분, 소들이 그 물속에 죽는 거 보셨죠? 뛰어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후의 재난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죄인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잘 돌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가. 하나님 하라는 쪽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성경을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요즘 애기 안 놓잖아요. 결혼 자체를 안 해. 젊은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 많잖아요. 부모들은 시집을 가라고 목을 매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이제 교대가 학생이 자꾸 선생님들 숫자가 줄어. 왜? 애들이 모자라니까 교대 선생님들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자꾸 숫자를 줄여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대는 남대생이 많아요, 여선생이 많아요? 대답은 여선생이 많아요, 남생이 많아요? 대부분 여선생님이잖아요. 이제 가면 갈 여성들이 자기 심리를 거두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여선생이 많아요, 남생이 많아요? 그런데 여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지원문이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왜요? 심리를 거두고 있잖아요. 얼까지 신문을 보니까 어느 중소도시에서
아기를 6개월 만에 하나를 낳았어.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그래 결국 그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혼율 높잖아요. 자살률 세계 최고예요. 왜 이러니 자꾸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나안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 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꾸로 가. 동성애 이것도 지금 확산하겠다고 지금 또 이걸 또 통과시켰다고 나라가 또 난리 아닙니까? 어느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잘했노라고 자랑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어.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자살한 사람 없도록 자살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혼하는 가정 생기지 않도록 가정이 이혼하지 않도록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하는 1순위. 제일 먼저는 이거부터 먼저 기도해. 뭐 좋은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부끄럽게 그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어요. 이만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죄 때문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죄를 뉘우치는 건 당연해. 내 죄악을 가지고 뉘우치는 건 당연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죄지었습니까? 나와 내 집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 나는 쏙 빼지 않았어요. 자기는 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자기도 그 속에 넣는다고요. 넣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악뿐만 아니라 이민족 죄악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우리 함께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제목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장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두 가지 제목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9절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 2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네 앞에 죄를 범하면 너희를 내가 흩어버리겠다. 전 세계로. 그리고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나무도 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와서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을 해요. 그리고 성문을 새로 달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그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친 게 아니야. 막상 예루살렘을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다 요즘은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 안식일 마음대로 범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다시금 다 이렇게 세워놔요. 그들이 하나님 돌아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느헤미야는 한 가지만 더 기도했는데 막상 돌아와서는 영과 육을 두 문제를 다 해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제약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셔요. 우리나라의 모든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그냥 아무나 얘기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거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 기도 들으시거든. 여러분 한나가 가슴 아팠잖아요. 아이를 만나서 상처받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았잖아요. 그 한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기를 들으셔서 하나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만들잖아요. 사무엘의 훌륭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아들도 자녀도 주시잖아요. 한 개인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달려나 교회, 우리 요즘 말하고 교회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가슴에 한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왕이잖아요.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전쟁 이길 방법이 없어. 항복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 빨리 나한테 항복해. 하나님 너 안 도와줘.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가잖아요. 그 성전을 편지 펴놓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새벽에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8만 원 다 죽여놓은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병역을 죽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 병들어 죽게 된 이제 너 오래 못 사니까 빨리 네 삶 정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병면을 딱 향해서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적석으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는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답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백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세상말로 말하면 무슨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세상말로 낯이 뜨거워서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뭘 좀 잘 살아놔야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하겠는데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죄송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낮에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도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 힘만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예수님이 뚫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달려갈 수가 있어. 하나님에게 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이든 간에 그걸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신약의 말씀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는 자신 있게 나와도 괜찮아. 우리가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달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와야 돼. 기도가 나올 때 쭈삣쭈삣 그러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그러잖아요. 네가 내게 응답하라, 네가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요.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해 놓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기로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어제가 8월 15일이고 강복절이죠.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쟁해가지고 해방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는데 어려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왜? 우리가 일제 치하 밑에 살았으니까. 우리 독립된 어떤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비슷하잖아요. 이제 해방을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6.25 터져버렸어요. 온 땅이 뭡니까? 표가 됐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꼴찌. 뭐 할 게 없으니까 미국이 주는 원조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외국이 보내준 원조물을 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산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됐거든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한국에 오는 걸 꿈꾸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적을 만든 나라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혜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혜와 자원이 뭐 내세울 만한 지혜와 자원이 거의 없어.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계 중심에 뚝 서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두 번째예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미국은 여건까지 못 가는 나라 많은데 우리나라는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 어느 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여건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전 세계로부터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뭐 지하화산을 판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한 게 아닌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주목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밤을 새워가며 새벽을 깨우며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교회 오면 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보다 요즘 잘 안 울어요. 근데 이전에는 교회 가면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밤을 새워가며 소리에 울어가며 기도한 분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밤에 기도 나갔더니 그 밤중에 사람들이 다 산에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긍휼히 봐달라고. 이전에는 요즘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오전 5시, 새벽 5시 반에 하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은요 새벽기도를 4시 반에 했거든요. 그래도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연말 되면요 제가 연말 되면 이제 금식기도를 사회하러 이렇게 가보면 저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기도하러 와요. 12월 말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눈이 오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바위 위에 다 놓여 있으면 그 갈 때 뭘 전부 들고 가느냐? 비료포대를 들고 가. 그래 그 비료포대를 눈바루에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기도했거든. 항상 기도가 나면 그 추운 줄도 몰라. 기도한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기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는요, 저희들은 어디 가다 기도하냐고,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기도탑에 가서 기도를 좀 했는데, 제 선생님이 이수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는요, 그 장신대 뒤가 아차산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은 다 밤마다 아차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차산에 가서 밤마다 그들이 교회를 놓고 나라 민족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가 봉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게 그냥 잘 살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에 복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우리 눈에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기도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요. 두 종류 기도가 있어요. 자, 지금도 한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심야기도예요. 요즘은 심야기도를 그러잖아요. 옛날에 철야기도였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다 철야기도야. 밤 10시 모이면 새벽기도,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할 때까지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간식 먹고 조금은 2시쯤 가다가 쉬고 나면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냥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요? 다 나 개인을 기도하는 거의 없어. 다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야기도와 보면 내 개인 놓고 기도하나요? 다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가 쌓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겠어요? 새벽이면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한국교회 보이는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새벽기도라 그래요. 한국의 새벽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힘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죠?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놓았거든.
약속을 해놓았거든. 너희가 새벽을 깨우면 내게 달려나 기도하면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와주겠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5편을 보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새벽에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놓았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약속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피해요. 자꾸 기도의 자리를 멀어져요. 그럼 누가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진행돼도 됩니까? 끊어지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도 하나님 은혜에 베풀지 않으면 우리 인간 힘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말씀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게 찢어지는 분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보셔. 다시금 싸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이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다시금 찢으시는 분이지만, 때리시는 분이지만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수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런 것에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못된 나라를 물려주실래요?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꾸 불어가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야 비가 얼마나 비가 많이 와.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이런 비 많이 오고 이런 재앙들이 자꾸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코로나19 같은 세상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이에게 뭐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도 기본적인 베이직이 나라가 전체가 기후가 나라 땅이 어려워.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게 무슨 복된 삶이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달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오늘 우리 한국을 우리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후손들이 뭘 주실래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한은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뭐로 막으실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남자를 데려온 거야. 우리 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딸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면 여자를 데려온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막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